오늘 찬양이 참 좋았죠? 미니 성가대 7분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고 반주해 주셨는데 우리 성가대에 의해서 같이 한번 또 박수로 환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신문을 봐도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자훈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박예은 사모님인데 출산했어요. 아시죠?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또 어제 그저께는 우리 교회 중부동부 담당하시는 장희찬 목사님의 사모님 김주은 사모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그냥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김주은 사모님이 목이 아프다고 하고 목이 붓기도 하고 열도 막 100도까지 37.5도까지 38도까지 막 올라간다고 하지.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나흘 후에나 나온대요. 만사가 돼가지고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인가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그렇게 판정되자마자 옥돈자가 탄생해가지고 하얀 막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막 있었는데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모님 양성으로 나오면 애기하고 분리해야 되는데 내가 애기를 봐줘야 되겠지?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산하고 또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황달기가 조금 있어서 어제 태어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사모님. 두 사모님의 아기를 낳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아기 낳으면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엄마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지. 낙엽견자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니까 새 아들 낳는데 그런 거 느끼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지. 좀 입도 또 하고 좀 힘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라면은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내가 너 잉태해가지고 입도 타고 구역질하고 밥도 못 먹고 임신 중독도 오고 몸이 붓기도 하고 10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너 혼자 커. 알았지? 이렇게 내박쳐 두는 엄마가 하나도 없어요. 비정상적인 이상한 엄마는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예방주사 맞춰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초등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독립할 때까지 키워주잖아요. 이것을 뭐라 해요? 임신, 출산, 그다음 바로 뭐예요? 양육. 3가지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VIP라고 하는데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요.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여러분들 지금 잉태에 있는가요? 영적인 임산부인가요? 기도하잖아요. VIP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느 날 그에게 복음 전해서 믿어요. 그러면 출산하는 거야.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알아서 해. 내박쳐두면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죠. 12주씩인가요? 우리가 제자훈련이? 9주씩인가요? 담임 목사 그것도 모르니 이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9주씩 1차, 2차, 3차 1대1로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제자훈련 3차까지 끝나고 사역자 훈련반으로 또 오셔야 됩니다. 황재종 형제님 오셨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해요? 제자 양육이라고도 하고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믿은 사람을, 이미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 믿은 사람을 잘 훈련하고 돌보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어보고 나서 누가가 이 대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니,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으면 깎았지 그걸 뭐라 여기다 기록했는가? 에베소에서 더 있어달라고 사정하는데 뿌리치고 떠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라고 왜 기록했는가?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묶어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훈련시키고 제자로 양육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황자중 형제가 아까 그 간증할 때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하면서 정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틀렸나? 맞죠? 맞아요. 거의 그렇게.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자 훈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제자 훈련할 때 힘들어요. 때로는 귀찮은 생각도 들어. 제자 훈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나에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설교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와, 나도 제자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자 훈련 1차, 2차, 3차까지 다 받으시고 저한테 사역자 훈련까지 받으신 분들은 와, 나도 제자 훈련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증하신 조징서 집사님, 황재중 또 성도님, 나중에 이제 사역자 훈련 다 끝나면은 나도 제자 훈련 누구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다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여러 날 있다가 작별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머리 깎은 거하고 제자 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되더라고요. 누가는 그냥 사도 바울 머리 깎은 것까지 여기다 기록해서 설교자를 힘들게 하는가? 지도 잠깐 보실까요? 갱그리아가 어디 있는가? 고린도의 바로 남쪽이죠, 남쪽. 고린도는 북쪽에 있는 해안이고 갱그리아는 남쪽에 있는 해안이라서 남쪽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쭉 짝하면 줄이 나오죠. 저 배 타고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하고 갱그리아는 8km 떨어져 있어요. 저 지난 시간에 지도 거기 그 갱그리아 이렇게 사진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점심 사 먹었어요. 지난번에 가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옛날에 황교안 그 대표가 뭔가 정치적으로 항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더라고요. 못함시 머리를 깎았는가?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이 뭐냐?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님, 제가 머리를 깎지 않고 이거 키우겠습니다. 머리에 깎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서원의 징표예요, 징표. 일찌감치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서원 기간이 끝난 거야.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이 끝나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삭도를 댄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 2차 전도여행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뭔가 결심했다는 증거가 별로 안 보여요.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담배를 끊을 때까지 머리 안 깎겠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게 워낙에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늦잠 자는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겠습니다. 꼭 새벽을 일어나게 서원하는 거잖아요. 서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고린도에서 8km를 걸어요. 한 2시간이면 걸어가죠. 걸어가서 갱그리아 가자마자 고린도를 벗어나자마자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 서원이 고린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고린도에서 무슨 서원을 했을까?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보통 결심해서는 안 돼. 뭔가 내 성향상, 나의 죄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 쉬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전 담배 피운 적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할 때 서운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그게 뭐가 있었는가? 고린도에 창녀들이 얼마나 많아. 1000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밤낮으로 남자들이 창녀들하고 잠을 자는데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공적인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돼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요. 복음 전하니까 대적하고 비방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정말 고린도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정말 하루라도 머물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뭅니다. 저 같아도 정말 내가 싫어하는 도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지 못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 도시에 많으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고 말해라. 바울이 저는 그때 서운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저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창녀들하고 잠을 자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을 이어나기가 힘듭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내가 제자 훈련하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떠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서원이 끝났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될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거기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제가 지난번에 이름 다 얘기했죠. 베베, 도디오, 에라스도, 가이오, 쿠아도, 이거 뭐하러 다 읽어.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까지. 왜? 로마에서 왔지만 거기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많이 나왔어요. 제자 훈련한 거예요. 제자 훈련. 하나님, 고린도에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 받도록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제자 훈련하고 이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약속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박박 밀고 간 거예요. 이렇게 추석하신 추석가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원은 제자 훈련에 대한 서원입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앞에 했거든요. 이들 내가 싫다고 해서, 이 도시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들을 버리고 떠나면은 10개월 동안 잉태해 난 아기를 내가 버리는 거하고 무슨 이게 다른가? 이들을 내가 양육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을 1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자훈련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훈련 받는 것도 아까 우리 조 집사님 간증할 때 말씀하시되 처음에 제자훈련 받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귀찮죠, 귀찮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자훈련 하는 사람도 귀찮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재성을 가진 사람의 본능과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이요, 제가 반드시 평생 동안 제자훈련하며 살겠습니다. 제자로. 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훈련, Great Commission, 대사명,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설교를 가정에서 혹은 이곳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자훈련 다 받으신 분들, 사역자훈련까지 받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이제 제자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80, 90까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재산을 가져가실래요? 뭘 가져가실래요? 하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 저와 같은 제자를 제가 이렇게 남겨놓고 갑니다. 내가 제자훈련 시킨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 시키고 계속 나의 영적인 계보가, 나의 육체적인 자녀가 계속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훈련시킨 사람, 내가 낳고 내가 양육하고 제자된 그 사람이 영적인 계보를 계속 피라미드처럼 막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면 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상급이 클까요? 우리는 결국 12 제자를 통해서 이어진 계보거든요. 지금 전부 다가 제자훈련 결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의 제자훈련의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 볼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는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변론하라 한다고 되는데 리즌드, 복음 전한 거예요. 해당에 가서 20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그 다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아직까지 설교했는데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안 떠, 자리에 앉아있어. 설교 되달라고 하고, 오셨으니까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사흘, 일주일 동안 집회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암만 바빠도 거기를 떠나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저 같은 못 떠납니다. 아내하고 어디 저기 여행 가기로, 관광 가기로 했어도 캔슬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안 가고 앉아있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전해달라고 오래 머물기를 요청하되 냉정하게 거절하고 떠나가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요. 바로 이렇게 냉정했을까? 허지 목사님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허지 목사님 과테말라에서 목회하실 때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면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하면 더 전하셨죠?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거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인가요? 그 다음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배 타고 안디옥 쪽으로 가면, 실루아기 쪽으로 가면 쉬울 텐데 밑으로 가요.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간 거예요. 상륙하여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와, 이게 도대체 보세요. 에베소에서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멀고도 길고도 험한 여행 과정을 단 몇 줄로 그냥 기록해요. 안디옥 가서 뭐 했는가? 그 다음 지도 보여줘 말고 하나만 말이 봤어요. 23절 말씀.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 위에서 지도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럼 지도 봅시다. 동그라미 미친 데가 있나? 저쪽에 에베소가 보이죠?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 배 탄 것이 갱그리아예요. 지도를 잘못 쳤다.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갔다 동그라미 쳤죠? 배를 타고 쭉 가서 가이사라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수도니까 올라간다고 해요. 예루살렘 높은 데 있어요. 다시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 먼 여정의 길을 간단히 몇 줄로 그냥 안부를 물은 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갔더라. 안디옥에 좀 얼마 동안 머물다가 갔더라. 이렇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며칠만 있다가 떠났을까?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떠났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되는데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어디 갔어요? 갈라디아 프르기아 땅으로 가서 제자들을 굳게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누가가 기록한 뉘앙스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걸 강조하는 거냐면은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2차 전도가 끝난 거예요. 떠나. 2차 전도가 끝났어요. 다음은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뭐 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게 하니라. 이 말 하려고. 여러분,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여행을 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추야로 밤낮으로 젖먹이 아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프르기아 갈라디아 땅, 다시 말해서 베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그냥 에베소에서 만류하는데도 빨리 예루살렘 가서도 며칠 있다가 그냥 가서 글리 간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단 몇 줄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지방의 제자들을 굳게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믿음을 굳세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득 찬 것을 여기서 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 읽어보는 가운데 그 어떤 누가의 그런 마음, 바울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안디옥에 좀 머물다가 그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가? 제자가 있는 곳에 가겠다. 내가 비록 5년 전, 6년 전이지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아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그들의 새끼들, 젖먹이 아기들 잘 있는지 봐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 성경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유모는 젖주는 사람이거든. 남 자식에게 하루 종일 남 자식에게 젖먹여. 집에 있는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의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팔러 다니며 남자식 절 놓이지만 우리 내 자식은 집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식 얼마나 안쓰러워. 그런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 거기 보면 11절에 가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요. 엄마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바울의 이 심정이 그렇게 빨리 여기저기 막 스쳐 지나가면서 블루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그들을 굳게 하는 모습 가운데 이 제자훈련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봐요.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째 뭐예요? 복음 전파하여. 그 다음 뭐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게, 그러니까 황자준 형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바로 뭐야? 제자 훈련. 바울이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 제자에 대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젖을 주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행 경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믿고 고린도에 온 사람인지 바울이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하숙을 시켰습니다. 천막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대1로 전도를 하고 1대1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을 잘했을까요? 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잖아요, 에베소 갈 때 부부를 같이 간 거예요.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민이거든요.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서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고액도 많이 확보되고 어떠한 사업의 기반도 잡혔는데 사도 바울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원리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경치가 좋아서 이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봐서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 따라 이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뭔가 직업이나 직장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렇게 결부시켜야 돼요. 더 확실한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가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께 훈련시켜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곳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돌아갈 때 에베소에 이 부부를 남겨놓고 갑니다. 왜 남겨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다음 보니까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거 모르고 왔을 거예요. 바울도 그거 알고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볼로, 어제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아볼로라는 사람 만나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제자훈련시켜요. 2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어디에 있는가? 지중해 알렉산드리아, 저쪽 아프리카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알렉산더의 도시에서 이름을 딱 줘놓은 거예요.
인구가 로마 다음으로 많았어요. 저희는 큰 도서관이 있었고 학문이 얼마나 발달되고 얼마나 종교 철학이 발달됐는지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러분들 초기 시대에 성경학자들, 변증가들, 감독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잘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언변이 좋고의 헬라어가 로기오스, 학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NIV에 보니까 he was a learned man, 학식이 높은 사람이야. 옛날 개혁 성경에도 보니까 그는 학문이 많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아볼로는 요즘 말하자면 PhD,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학자예요, 학자. 말도 잘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을 회만히 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오니까 해당에 있는 사람은 집회 좀 해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몇 날 며칠을 부흥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그 집회에 참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학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렇게.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렇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침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침례만 베풀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은 믿음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한까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까지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보니까 참 엉터리거든.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몰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도가 복음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가 막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서 누굴 가르쳤어요? 아볼라를 가르쳤어요. 아볼라를. 저는 아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PhD 신학 박사거든요. 목사급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탁월한 사람입니다. 파를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아볼로는 잘못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뭘 줬어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그러니까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교하면 그냥 얼마나 말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막 은혜가 쏟아져 그냥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요즘 말하자면 블루칼라 천막 만드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하면서 조진석 집사님이 아볼로 같다고 생각했어요. 조진석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박사님이시거든요. 카이로프틱 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안수 집사지, 박사님이지, 그리고 교수님이지. 그런데 그런 분이 이근희 집사님이 비록 천막 꼬매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근희 집사님한테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이근희 집사님도 박사님이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박사님이 많아서 제가 괜히 위축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하자면 아볼로가 겸손해요. 하나님의 도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라면 학식에 관계없어, 학문에 관계없어, 아무런 관계없이 가서 조용히 가서 배우는 아볼로도 훌륭하고, 저는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 부부도 겸손하고 훌륭하고 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 설교를 듣다가 누가 설교를 틀리게 가르치면 속에서 좀 불편해요. 진짜 틀리게 가르치면 분노하게 돼요. 그럼 막 따지고 싶어요. 이 부부가요, 설교 듣다가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래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냥 따지듯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네요. 그 대목이 상상되어져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다가갔을 것 같아요. 아볼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오셨으니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 어때요? 식사 초대하게 삼계탕을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보리밥, 꽁구리밥을 준비할 때 한번 오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죠. 갔는데 상을 잘 차놓고 음식을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고서 밥 먹고 나서 분위기 좋았을 때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어야지 성령 받고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침례한 선생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들어보니까 딱 맞거든. 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우와! 그래서는 제자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 부부한테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은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그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얘가 너무너무 적당하네요. 보니까 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에베소에 있으면 안 되겠어,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양육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고린도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고린도에서 이사 온 사람 많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서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줘. 읽어볼까요? 27, 28절 마지막으로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편지를 써서 여기 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믿은 자들에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뭐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자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고린도에 가서 유익을 주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 후서 2장의 제자훈련의 공식을 발견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까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은혜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시라. 영적 계보의 4대가 주어지죠.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켰어요. 도표 보여주셔야죠.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누구를? 충성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네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또 가르쳤어요? 아볼로를. 아볼로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영적 계보를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었으니 나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제자훈련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자훈련 하고 싶은 것은 제자훈련 일기를, 옛날에 한 7, 8년 전마더라도 저 혼자 거의 했잖아요. 제자훈련 일기할 때가 제일 좋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제산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얼마나 그때가 익사이팅하고 신나니.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유영옥 집사가 저 안 시킬 것 같아. 못하게 할 것 같아. 목사님은 다른 거 하세요. 안 시켜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저한테 사역자 훈련까지 받은 3분의 자매님이 지금 1대1로 제자 훈련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근희 집사님, 안정진 집사님, 석효견 자매님, 오늘 저 나오셨네. 우리 김정건 자매님도 시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 이렇게 제 아내도 하고, 저도 사역자 훈련하고, 허진 목사님은 생명의 삶 또 훈련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또 2주 후에는 우리 훈련 사역부에서 보니까, 양육부에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 완전 재개해가지고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은 계속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살면서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아. 뭐 하다 왔냐, 저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의 제자가, 영적인 자녀가 누구냐 좀 보자.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해요. 꼭 제자 훈련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 이름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제가 사역자 훈련 지금 10분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지난주까지 4번째 했는데 10명 사역자 훈련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그중에 황재중 형제님도 왔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성경 말씀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막 훈련시켜요. 제가요. 저기 성경을 본문 하나씩 주고서 해가지고 오라고 해요. 지난번에 황재중 형제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쭉 들어서 한 15분 정도 발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침례받은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분은 맞는가? 침례받은 지 1년 좀 넘었어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제자 훈련 1차, 2차, 3차 받고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한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칭찬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1년 후에는 제자를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의미를 이끌어내고 적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칭찬 많이 했어요. 황정희 형제님 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4명이 발표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건 천국에 가지고 못 가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 제자를 훈련을 받거나 제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에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고생하고 아기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다.